찬송가 521장 드리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에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베어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두 가지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그 사도행전에서는 공적인 회의만 나누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도 사도들에게 제시해보고 또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고 또 디도도 데리고 올라가고 뭐 그런 이 사건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된 그 계기가,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어디로 갈지를 이렇게 정하지 않은 그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선교 행적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겠다 정확하게 안 정했단 말이에요. 안 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코스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게 된 이유가 바울의 어떤 그 질병 때문에 코스가 그렇게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추정을 하는데 보니까 해안지대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도시는 어디로 발전했겠어요? 낮은 평야와 해안지대를 따라서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면은 이쪽에 이제 섬을 전도하고 여기에 상륙을 해서 이쪽 일대를, 여기 아래쪽 해안 일대를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더 맞아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 하면은 이 고산 내륙 지역, 개마고원 정도 되는 그런 태백, 황지, 동해 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거기로 코스를 잡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고산, 건조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바닷가 밑에 쪽은 중동이란 말이에요. 터키 남부는 굉장히 무덥고 습한 중동이고, 거기서 고산으로 올라가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이 기온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으로 뭐 때문에 갔느냐? 자기의 병 때문에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버가가 아주 습한 이 말라리아 창궐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말라리아가 걸리게 되고, 그 합병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해서 아예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선한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겠느냐를 이제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사람들이 보아도 드러날 만큼, 그래서 이걸 이제 간질이 아니겠는가, 썩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 말라리아의 합병증이 간질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 모습을 보이면서 전도를 하는데, 계속 보면 14절, 이것을 너희가, 그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막 그렇잖아요. 지금 이방인 외지인이 지금 전도하러 와가지고 막 간질을 하고 그런 걸 보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굉장히 참 그들이 전하는 복음조차도 받아들이기 싫을 그런 환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또 버리지도 아니하고 외면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이 그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다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의 이 구원의 도를 딱 깨달을 때 엄청난 희열이 확 오는 거예요. 이거구나. 막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감격이 왜 오냐면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구원 이 도를 깨우칠 때 탁 이렇게 은혜로 받을 때 오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덜 떨어진 모습으로 와가지고 간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뭐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 아니면은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기름 부음은 구원을 깨달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찬송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면은
그런 기름이 부어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너희의 복이,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은 지금 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옛날 한결 성경은 그 감격을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덜 떨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를 천사와 같이 또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던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 그 은혜, 여기 복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지금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감격하고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그게 어디 갔느냐. 15절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막 그 구원 감격이 막 덮칠 때 얼마나 좋은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반응을 보면 눈이라도 빼서 주었겠사. 눈이라도 빼서 준다는 건 무슨 표현입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사람의 몸이 1000양이면 눈이 몇 양이라고 그래요? 900양. 몸에서 눈이 제일 중요해. 이 보는 게 그렇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기능이 좀 마비가 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도 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태도가 완전히 돌변됐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하던 태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와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영접을 하고 선대를 했고, 심지어는 자기의 눈이라도 막 빼어서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바울의 사도의 권위와 그의 복음을 인정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에 빠져서 미혹으로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니까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마치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황이 좀 잘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바울 사도의 권위와 그가 전한 복음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게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이 변한 거예요. 야, 그렇게 선대하고 좋아하던 사람이 어떻게 율법으로 이렇게 신앙이 넘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방인들이 넘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원수처럼 대할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늘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내가 사업이 좀 어렵고 물질의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 예수 믿는 신앙에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황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은 늘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시하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이렇게 조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오늘처럼 사도 바울의 그 엄청난 사도의 권위, 그리고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바람이 아무리 많이 불어도 풍파가 일어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또 변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리 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그가 전한 복음과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렇게 선대하고 그렇게 영접했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그 환경이 바뀌었다고 원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변질이 된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한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